5장 2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오해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인과 나는 상관이 없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지켜야 된다는 계명,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죠? 십계명의 제 6째 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살인하지 맙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살인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참 간단한 말씀 같아요. 너무 지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살인하게 되면 첫째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이는 것 같이, 하나님을 훼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걸작품을 망가지게 하는 하나님께 대한 죄가 살인죄예요.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인데 이웃을 내가 죽인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큰 계명 두 가지를 동시에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큰 계명을 다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스티븐 패덕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패덕하니까 한자말로 말한다면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 패덕, 아주 패역하고 악독한, 덕이 없는 그런 사람, 패덕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59명을 죽이고 약 한 500명을 피 흘리게 하고 다치게 했어요. 그것도 많이 배운 사람이요, 돈도 많아요, 부인도 이렇게 한 명이 아니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거의 60명을 그렇게 죽이고 수백 명을 죽일 수 있을까? 참 이해가 안 가지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러시아에 사는 어떤 사람이 30여 명을 아주 소잡아먹듯이 사람을 잡아먹은 사건이 있었죠. 그건 요즘에는 너무 흔하니까 별 충격도 안 받아요.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보통 그냥 폭탄 짊어지고 어린애들 시켜가지고 자살 폭탄 시도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몇십 명씩 죽는 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살인이 너무 흔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가장 중대한 범죄의 이 살인죄가 너무 세상에 흔하게 벌어지고 있고, 국가 간에는 서로가 죽이려고 지금도 엄청난 무기를, 그 돈 풀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다 부자가 되고 잘 살 수 있는데 다들 국가 간에 전쟁 준비하느라고 엄청나게 비싼 무기를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지 지금 다 사람 죽이는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이 모선이죠. 이런 거 쳐다보면 인간은 다 죄인이야, 죄인. 대단히 민주주의, 양심 이런 거 아무리 소리쳐도 결국 결론은 뭐냐? 서로 죽이자 이 말이죠. 서로 죽이고 내가 안 죽기 위해서 너희들 죽여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사는 게 인간의 모순적인 존재고 취약된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한 연구를 이렇게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될 때까지 어린애들이 약 한 8,000번 이상 사람 죽이는 살인하는 모습을 쳐다본다는 거죠. 여러분, 8,000번 이상 어린 초등학생이 그걸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살인죄의 연루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또 폭력에 얼마나 그 그림을 쳐다보느냐면 약 한 10만 번. 여러분, 성경 한 10만 번 봤습니까? 여러분, 한 8,000번 성경 읽어봤습니까? 저도 못 읽어봤어요. 근데 어린애들이 노출되는 텔레비전, 또 인터넷, 유튜브 이런 데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악독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8,000번 내지 10만 번을 쳐다보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가겠느냐 말이에요. 참 이 처참한 상황이고, 어떤 사회 심리학적이고 교육학적인 입장에서는 오늘날 살인죄가 흔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본 게 뭐가 있간. 정말로 목숨 맞춰 사랑하고 막 이런 그림은 별로 안 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갈수록 이 세상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영상은 다들 자기 영상을 보게 하느라고 아주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막 이런 것들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들은 더 흉악해지고 악독해지고, 살인은 그냥 뭐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므로 종말론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언하시기를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뭐예요? 미움만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 권력 잡은 자와 못 잡은 사람 사이, 모든 노인과 젊은 사이 다들 미움이 가득해져 가지고 사랑이 식어져서 결국은 뭐예요? 남은 건 데모, 투쟁, 타도, 상대방을 죽여야 돼, 눌려야 돼. 이런 분위기로 자꾸 가는 것이 바로 종말의 세상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갈수록 더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또 교인과 교인끼리도 서로 감사할 줄 몰라요. 미움과 내가 대접받지 못한 그런 원한, 그 증오, 이것만이 자꾸 독버섯같이 커나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쳐다보면서 과연 우리들은 이 살인죄에 연루가 안 돼 있는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냐고, 살인죄에 연루되지 않냐고,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존재예요. 과거에 이 살인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특징이거든요. 또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악령, 악마, 귀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그런 생명의 일꾼,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살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타난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때부터 결국 이 살인의 영이 들어왔어요. 사탄, 악령이 결국 아담과 하와를 주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부모가 낳은 자식들이 하나님 계명을 어긴 그 사람들이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인은 동생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시간, 여러분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딴 생각하고 졸고 앉아있고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학교에서 공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에 돈 아무리 잘 벌어도 소용없어요. 그 패덕이라는 사람 돈 못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 잘 버는 사람이에요. 돈 잘 벌어도 살인자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니까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그분께 점점 가까이 가는 사람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점점 멀어지게 떨어져가는 사람 있잖아요. 성경을 점점 멀리해. 성경 하도 안 읽어가지고 지가 큐트에도 올려도 간단한 설교를 올려도 안 봐.
이게 뭐냐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전 영상은 쳐다보고 유튜브는 쳐다보고 인터넷은 쳐다보고 뉴스 검색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하면서 성경 한 번 안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큐티 한 번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도 없어요.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이 빛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결국 세상 사람도 타락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미움과 증오로 가득해서 오염돼 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내가 취직하고 취업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일주일 내내 하루에 막 10시간씩 공부해가지고 하지만 생명 살리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하는 성경은 단 30분도 안 보고, 설교는 1시간 드리는 것도 듣는 것도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제일 싫은 게 설교예요. 나한테 설교 좀 마. 이게 제일 아주 싫다 이 말이에요. 이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멀리 해요. 인간 수단 방법, 의학, 무슨 상담학 이런 거는 가까이 하면서도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가까이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은 별로 없어. 세상 학문 가지고 다 될 것 같이 생각해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할수록 우리에게는 이런 살인죄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 살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살인의 영은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있다가, 누구나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탁 물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초등학교 학생 시절에 찔레를 꺾어 먹기 위해서 산촌에는 찔레 같은 게 많거든요. 시ong, 찔레 뭐 이런 거. 밑에 찔레가 정말 탐스럽게 있는 거야. 그래서 펄쩍 뛰어가지고 찔레나무 옆에 둔덕에 서 있는데, 찔레를 쳐다보기 전에 내 발끝을 쳐다보니까 살모사가 또아리를 들고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네가 웬일이냐? 여러분, 찔레가 문제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운동신경도 발달하지 못한 제가 용수철처럼 팔쩍 뛰어가지고 계곡으로 뛰어내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속에는 살인의 영이 또아리를 들고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나는 상관없어. 나는 원래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아니면 또아리를 들고 있는 뱀처럼 기회를 노리고 삼킬 자를 두루찾고 살인할 자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탄도 수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인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가야 돼요. 작년보다는 더 기도하고, 작년에 30분 기도했다면 이제는 40분 기도하고, 작년에 성경을 일주일에 1시간 봤다면 이제는 2시간 보고, 점점 세상이 악해지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능 잘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수능 잘 봐봤자 학생들이 죄로 오염되면 인생 다 실패하는 거예요. 패드가 알고 보니까 회계사더라고. 회계사 되기 쉽지 않아요. 그 합격하는 얼마나 고생이 있겠어요. 근데 살인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중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더 귀중하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러면서도 공부보다도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돈보다도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인하지 않으려면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살인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잘못 가르쳤어요.
예수께서 여기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계명과 율법을 폐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 구약의 율법인데 우리가 뭘 지키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다 필요 없다, 폐기됐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로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바로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종교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게 된다. 쉽게 말하면 심판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보다는 사람들이 형사재판에 넘겨가지고 너희를 옥살이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은 물리적이고 실제로 내가 사람을 칼이나 총으로 사람을 죽여야만 그게 살인인 것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 눈치만 보고 하나님 앞에는 자유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나머지 이거는 다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 완전케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첫째로 살인은 분노도 살인이다, 이 말이에요. 분노는 살인이라는 거예요.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랬어요. 살인죄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돼요. 너희들은 사람만 안 죽이면 그게 죄 안 지은 것으로 너희들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하실 때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나름대로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철저하게 11조 드리고 철저하게 주일성수하고 철저하게 구제헌금하고 선교헌금하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살인자다, 너희들 분노하고 있잖아, 미워하잖아, 너희들이 살인자야, 이런 설교예요. 얼마나 충격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미움받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미움받는 이유가 있겠지요. 너무 아싸란 얘기를 하는 거야. 참 명절 연휴 기간에 이 교회에 와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이 드는데 또 살인하지 말라고 우리 보고 살인자래. 이거는 기분 좋아요? 인간적으로. 예수님 말씀은 그때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 보고도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도 살인자다. 스티븐 패독만이 악한 자가 아니라 너희들도 살인자야. 너희들 분노하고 있잖아, 미워하잖아, 너희들 살면서 미워하는 마음 품고 있잖아, 네 남편 미워하잖아, 네 아내 미워하잖아, 네 자식 미워하잖아, 자식들 보고는 젊은 세대 보고는 네 부모 미워하잖아. 그게 살인이야. 꼭 사람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다. 너희들도 똑같이 악독한 살인자에 불과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시 서기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냥 사람 죽인 사람들만, 실제로 사람 목숨을 끊은 사람들만 살인자라고 보고 우리는 살인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 하면서 자만하고 교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서 왜 우리가 살인자예요? 우리는 저 인간들하고 달라, 살인자들하고 달라, 스티븐 패독 같은 사람하고 달라, 유영철 같은 사람하고 달라, 김대도 같은 사람하고 달라, 이런 식으로 아주 교만하고 자만해가지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스승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지.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분노는 살인을 내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목사님,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내야 되지요.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대개는
악독한 아주 원수를 갚는 그런 것들을 일단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분노는 상대방을 살인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형사법정에서 세상 실정법에 의해서 판결하는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온전한 율법, 완전한 율법의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내가 남을 미워하는 그 자체가 벌써 살인이고, 내가 남에 대해서 미워하기 때문에 내 혈기를 죽이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분노를 하면 그게 바로 살인이라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참회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의로운 분노를 얘기하죠. 내가 하는 것은 그 사람 틀려먹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분노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의로운 분노를 내렸어요. 아주 폭압적으로 자기 동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폭행하고 죽이려고 하는 악독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흉기를 냈어요. 혈기를 냈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자가 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의로운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은 의로운 분노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거죠. 본의 아니게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들 되게 만나봐 보세요, 한번. 저도 교도소에 종종 이렇게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천사같이 생겼어요. 아주 멋져요. 저 얼굴 10배는 더 잘생겼어요. 박력 있고. 아주 경우가 똑바로 해요. 아주 선악 판단 분명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인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의로워서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죄인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지금까지 미움과 분노로 가족을 대했습니까? 아니, 가장 가까이 사랑해야 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내 부모님을, 내 자식들을 얼마나 많이 내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혈기를 못 참고 내가 큰소리 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살인은 뭐냐? 욕하고 과격하게 말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22절 중반에 나는 너희에게로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라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가 텅 빈 사람. 우리는 말하면 스톤헤드, 석두. 머리가 텅 빈 사람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놈, 이런 뜻입니다. 그 분노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입에서 그런 과격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단계가. 분노와 미움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말이, 욕이 나오고 과격한 말,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하죠. 뭐 남들 다 욕하는데 뭐 내가 뭐 욕하면 어떠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욕도 살인입니다. 욕도 살인에 포함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정치가에게 후원금 보낼 때 얼마 보내는지 아시죠? 18원. 18 하면서 18원을 온라인 교회자로 보낸다는 거죠. 그럼 그것은 당신 정치가로 성공하라고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너는 18원짜리밖에 못 든다. 너 정치 그만둬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쌍쇼자가 안 들어가는 말을 하면은 요즘 애들도, 젊은이들도 속이 뭔가 니글니글하대. 표현이 좀 뭐해서 그렇지. 속 시원하게 하려면 무조건 쌍쇼자 들어가고 막 어쨌든 간에 18자 들어가고 막 이런 게 들어가야, 그 영화도 그런 거 들어가야 막 속이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이 영화 구경 자주 오는 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욕하는 거, 내 대신 욕하고 내 대신 두들 패주고 내 대신 그냥 막 칼로 찌르고 그런 걸 쳐다보고 나름대로 속에 스트레스가 팍 퍼지는 거야. 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요즘 애들 보면 어릴 때부터 유치원 가기 전부터 주로 게임 보면 주로 죽이고 때려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폭탄 팍 터뜨리고. 그게 어려서부터 계속 쌓이니까 갈수록 살인자들은 늘어가고 갈수록 인간들은 악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내가 희생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거는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예수께서 가르쳐주는 살인은 뭐냐? 남을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22절 하반절에도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놈이다, 이런 얘기예요. 가치가 없는 놈.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로 우리가 욕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하면 그게 바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사람 죽인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쳐다보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인 많이 했잖아요. 텔레비전에 프로의 어떤 부부가 평생 싸움만 안 했대. 아주 무법적인 부부야. 그래서 그 부인에게 어떻게 그렇게 싸움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정말로 인꼬부부처럼 살았느냐? 응? 부인 보고 물어보니까 제가 평생 살면서 수없이 남편을 죽이고 살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며칠 전에도 자기 남편을 살인했고 그 다음에 내가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인꼬 부부요. 근데 속으로는 남편을 미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악독한 거예요. 살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호통을 당하고 책망을 들었습니까? 겉으로 사람 죽인 사람들이 아니요. 원래는 정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모범 신자예요. 교인이요. 근데 속에는 교만과 자만과 미움과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게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해칠한 무덤. 해칠한 무덤이라 했어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살아오면서 이런 수많은 살인을 얼마나 했는지. 부득이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살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몇 가지 돌아가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전사님 그 뒤 문 좀 열어주세요. 지금 에어컨이 안 켜져 있어서 온도가 조금 열이 받쳐요. 오늘 저에게 물을 떠다 주는 권사님께서 물이 좀 뜨겁습니다. 제가 뜨거운 물을 먹고 제가 열나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또 이 기온도 이렇게 뜨거운 분위기가 되네요. 여러분, 살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첫째는 마음의 분노를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마음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가득히 우리가 채워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내 소원 다 이루어진다는 거지. 가만히 있어도 내 돈도 잘 벌리고, 가만히 있어도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는데 뭐 그렇게 기도하느냐고, 뭐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난리 피느냐고. 그런데 그거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돈벌이가 잘 되게 하려고 기도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우리들 속에 무엇가 충만하고 무엇을 더 구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 성령의 충만, 예수 충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성품과 인격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나 그냥 기도 안 해도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자식도 잘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행실과 열매가 내 속에, 내 인격을 통해 내 삶을 통해서 가득히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질 정도가 내 속만 착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여질 정도, 증거,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분량이 이르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기도를 해요. 5분, 10분 잠깐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 성령의 충만, 예수 충만이 없어요. 말씀 충만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릴 정도가 돼야 되거든.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그런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입의 욕과 과격한 말을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우리들 속에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과격한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법을 우리가 교육받아야 돼요.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 보면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지금 유명한 강사, 특별히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여서 초청 안 해도요, 정말로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은요, 인터넷 통해서도 더럽고 추상한 것, 유치한 걸 쳐다보지 말고 말 잘하는 방법, 부부지간에 정말로 사랑하면서 사는 방법,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우리에게 수천, 수백 편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모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기 스스로를, 내 입의 말을 교육시켜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이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역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했어요? 따르십니다. 성령을 따라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감정 따라 말을 하잖아요. 성질 나는 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부부시간도 깨지고 교훈에도 깨지고 관계가 자꾸 틀어지잖아요. 상처만 주고, 그 사람 상처 주고 살인하는 거죠. 살인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해주세요.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교원에 만났어도 툭하면 세상적인 얘기, 그런 말만 해. 그걸 성령을 따라 말하는 건 없어. 성령을 따라 생각하지도 않고, 성령을 따라 같은 마음을 품지도 않고, 성령을 따라 말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 교인입니까? 그건 성령과 완전히 무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서로 인사합시다. 앞으로는 성령을 따라 말합시다. 성질 나는 대로 그냥 욕을 쏴 붙이고, 거친 말 쏴 붙이고, 그러고서 기도한다고, 주여. 그게 기도입니까? 그건 죽은 기도죠. 형식적인 기도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만하여 남을 판단하여 무시하고 멸시하지 마세요. 사도들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따르십니다. 죽게 되어듯 하라. 나 외의 모든 사람은 마치 주님인 것처럼 생각해서 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너보다 돈을 조금 더 잘 벌거든? 너 월 수입 200밖에 안 되잖아. 나 500이야. 너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지. 나 대학원 졸업했어. 내 자식들 힘들지. 나 내 자식 잘 되고 있어. 너 지식적으로 이 가방끈이 짧잖아. 내 가방끈이 이만큼 길어. 그런 여러 가지로 판단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무시하고 멸시할, 존경하지 못할 끄트머리를 잘 잡는 게 바로 그게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래도 그것만 꽂아봐내.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뱀같이 지혜로워요. 여러분, 존경할 이유를 자꾸 찾는 눈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쳐다보면 저 아무개 집사 나보다 훨씬 훌륭해. 저는 그래요. 가끔가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 야, 저분들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저분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고개가 숙여지는 분들이 계셔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로부터 이런 장점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이 타락한 인간의 습성은 뭐냐면, 남을 비판할 점, 비난할 점, 흠잡을 거, 안 되는 거, 꼭 잡아가지고서 은근히 무시하고 내가 높이 된 것을 교만하고 아주 그 잘난 멋으로 사는 거예요. 잘난 멋으로. 이게 바로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고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내 잘난 것이 없으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 교회 나올 이유도 없어. 헌금도 못 오는데 무슨 교회 나가느냐. 아니, 교회는 헌금으로 나옵니까? 하나님 만나러 나오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과 온몸을 드리러 나오는 것이지 헌금 드리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그것에 지극히 백분질, 천분질이고,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11조 드리러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과 영혼 다 주님께 바치러 나오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증명하는 하나의 작은 일부분이 11조 드리는 거고 헌금 드리는 거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고 남을 판단하니까 자꾸 과격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집사요? 네가 권사요? 근데 나중에 지가 그 짓을 해. 그 다음에 내가 심판하지 말고 심판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심판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예수님마저도 함부로 심판 안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뭐 개, 뭐 돼지 하면서 막 여러분 욕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같이 개, 욕, 소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맞대고 욕을 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개나 소나 돼지라고 할지라도 맞대고 욕하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게임에 함정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에게 개나 소나 돼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당신을 천사라고 해야 돼요. 당신을 높여줘야 돼. 그게 승리하는 거거든. 유명한 스님 얘기가 있죠. 그 왕이 초청했는데 그 스님이 대사죠. 그 얼굴 쳐다보고 스님은 말이야 생긴 게 돼지같이 생겼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스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왕께서는 얼굴이 부처님같이 생겼습니다. 뒤통수 맞은 거죠. 그래서 왕이 도대체 왜 그렇게 얘기했냐 그러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당신은 개나 돼지기 때문에 나를 돼지로 보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여러분 눈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맞대요. 부부지간도 맞대고 싸우는 거 똑같은 종자예요. 그건 교인끼리도 맞대고 싸우는 거 똑같은 종자예요.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똑같은 종자예요. 그거 별 볼 일 없어요. 뭐 오라봤자 얼마나 옳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버림받은 존재인데 하나님 인정 안 해주는데 고소해서 승리한들 무슨 성이 있겠어요. 그거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마저 뭐라고 했어요? 고난을 당하시되 얻어 맞으시면서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금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아주 작살내겠다. 너가 그냥 불에 다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위협도 안 했어요. 오직 공의로 따르십니다.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집에서도 이 가정이 복잡해진 이유가 뭐예요? 맞대꾸니까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부탁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내 남편이 저렇게 포악한 거 알죠? 저 피신격적인 거 알죠? 하나님 부탁합니다. 그거로 끝나야지. 맞대꾸 있어. 너는 뭔데? 하면서 이렇게 싸우다 보면 같은 종류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아니에요. 사탄의 씨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마저도 부탁했는데 저나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보복을 하며 심판하며 맞대꾸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랑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살인죄를 범하는 이유가 예배에 실패하면서 그렇게 됐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실패는 어떤 면에서 예배 드리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남은 인생도 실패하게 돼 있어요. 돈 지금 아무리 많이 버는 것 같죠? 사람들 많이 여러분 칭찬해 주는 것 같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나머지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엄청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화목할 수 있습니까?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그때 당시에 저쪽 이스라엘 그쪽에는요 우물이라는 건 목숨하고 똑같아요. 생명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우물 파가지고 겨우 이제 목을 축이고 먹고 살게 됐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조상 때 그때 자리를 팔라다가 안 판 거니까 우리 거다. 그 우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목숨 같은 거 우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싸워가지고 전쟁을 통해서라도 죽여가지고라도 우물을 차지해야 되거든. 근데 이삭은 어때요? 옮겨갔어요. 여기 인기에서 안 파지니까 인기에서 팠는데 인기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저기 이제 복귀로 가고 그다음에 거기 가니까 또 쫓아왔어.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때에 우물 팔라고 몇 삽 떴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권이 있다.
왜 우리 우물짜리를 팠느냐? 내놔. 결국 또 도끼로 갔어. 도끼에서 파니까 또 그래. 또 소창으로 갔어. 또 그래. 울산으로 갔어. 이삭은 우물을 잃어버렸지만 이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화목을 얻었고 그 지역의 왕이 와가지고 굴복하면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 좋게 지내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인을 면하며 어떤 사람이 화목하며 가정의 화목, 교회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느냐?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 것인데도 뺏겨줘. 그게 목숨보다 더 귀중한 건 아니거든.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귀중한 건 아니거든. 살인하는 것보다 낫거든. 여러분, 사람 목숨보다 더 귀한 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사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지나가는 사람 안 죽였다고 해서 나는 의롭고 대단하고 법을 지켰기 때문에 뭐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구원받을 사람이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는 살인 공범자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살인 공범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라도 내가 누구를 미워했고 내가 분노했고 말 함부로 했고 과격한 말을 했고 남을 부시하고 멸시했고 이런 모든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이 모든 것은 결국 살인죄 범죄에 다 포함이 된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주님 앞에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두 손 반짝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람을 50규명을 죽였던 그 패덕 같은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악랄하다고 욕할 사람 주제가 못 됩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참회하고 또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정말로 희생과 사랑과 양보와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말하며 여러분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여러분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주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살인하지 말라는 온전한 완전한 법을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살아오면서